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가정과 관련된 의미 있는 날들이 있기 때문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 음, 부부의 날이 이제 이번 주 간에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제도는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거예요. 제도로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조폭 말고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6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6가지의 복,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그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일이 좋아서,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일이 너무나도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보람도 찾고 삶의 의미도 찾는 거예요. 일하면서 얻게 되는 이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떻다고 그래요?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릅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 결국엔 내 입에 들어가야 배가 부르지. 근데 이제 아, 마음이 만족한 거죠. 마음이 뭐 안 먹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다는 거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직장인의 비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품에 항상 품고 다니는 게 있대요. 비수를 품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직서 한 장씩 품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근데 이 사직서를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데 내 목구멍이 아니라 딸려있는 가족들, 식구라고죠. 먹여 살릴 처자식만 아니어도 이거 수십 번은 던졌을 텐데 하는 거를 품에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일하고 얻게 되는 이 소득 의미가 남다르죠. 물론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 수고의 대가, 단순히 돈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좀 더 부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흘린 땀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느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나라와 환경, 직업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는 한 달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약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수준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베트남은 조금 더 싸요. 30만 원 정도. 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능력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좋다고 해도 환경과 여건과 그 직장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에서 땀을 흘려도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굶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얻게 해주겠다.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땀 흘린다 해도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흘린 땀방울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요,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게 복이래요.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거.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럽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죠.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급니다. 잔칫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는 포도주와 함께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 그래서 배우자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아내가, 남편이 기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와 같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달라요. 내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채워주질 못해. 그러면은 마음이 섭섭하고 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의 날인데 남편이 부부의 날인 거 생각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다 늦게 집에 들어온 거야.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악마는 아닌데 뿔이 났어. 뿔이 났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술 취한 와중에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음.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자식 다 독립시켜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20년 후에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 당장,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음. 기쁨을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래. 저도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는 그래, 있을 때 잘해, 얻네.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 보장되는 복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었어. 3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그럽니다.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묘목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세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어린 나무, 묘목, 어린 나무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 원가지에서 뻗어나온 작은 가지, 올해 지금 새롭게 돋아난 그런 가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을 하죠. 먼저는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나무가 심겨지고 잘 키워지면은 큰 부를 안겨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 집에서 올리브유 사용하시죠. 뭐 우리나라는 올리브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어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예. 올리브는 부유함을 상징을 해요. 웬간한 부유함이 아닌가, 아주 큰 부자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자녀가 크면 결국에는 집안에 큰 부유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보고라는 거죠. 가능성. 자녀들이 그냥 가능성이 가득해.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원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라고 그랬죠. 뻗어나간 가지.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 그러니까는 후대를 이어가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을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을 하시죠. 그 자손을 큰 나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그 광야에 모래밭을 보여주면서 모래알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70명.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으로 잡으면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한 집 식구를 4명으로 잡았을 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손이 크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 어린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큰 부유함을 안겨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아주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복이죠, 복.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있어요. 네 번째 복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거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은총을 받는다는 거, 예루살렘이 번영한다는 의미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곳. 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은 신앙의 부흥을 상징하고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성도의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힘을 내려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밥 먹어야지 힘내지. 그러지 않아요. 어. 밥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성도들의 삶에 직결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부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또한 가정이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에요. 6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웃지?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래.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그래. 노총각 노처녀가 시집장가 안 간다 그래.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래잖아. 거짓말.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실 분들은 빨리 가셔도 되고.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말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그래요? 이승이 낫대. 살아있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못 볼 걸 보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모습 보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못 볼 걸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모습, 자녀들을 보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요, 아무리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의 시간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영혼의 건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냥 거저 주시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의 평안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그리고 윤택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좀 그래 다들 잘 됐어. 괜찮아. 괜찮게 살고 있어. 그런데 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지. 다 망하는 거지. 음.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무너지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의 삶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필연적이죠. 필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음. 이러한 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복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에 보니까는요. 시온에서부터 복이 내린대요. 5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그럽니다. 이 시온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시온이라고 말하거나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요, 수도예요, 수도. 행정적인, 정치적인 중심지. 그런데 이제 시온이라고 말했을 때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중심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전당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곳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응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생의 이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찾다가 도착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복의 시작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복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4절.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는 사람,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현재 기쁨을 누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영생의 복을 받으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라의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